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 말씀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 주시는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앙생활은 먼저 믿고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이런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다들 지금 코로나 시국보다 참 어렵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저께도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손님이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다고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시국보다 어렵다고들 하는 이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우리의 믿음을 실험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그렇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 뒤의 결과가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면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5년 가까이 이렇게 사역을 해오는 가운데 참 어려운 시련이 많았어요. 참 힘에 겨울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때마다 저는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아? 너 정말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었어요. 최근에는 주보에 제가 신앙 칼럼에 믿음과 감사에 대한 내용의 글을 몇 차례 쓴 적이 있습니다. 왜였냐면 제가 이 사역 가운데 너무 힘이 드는 그런 힘에 겨우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서야지, 정말 감사함으로 그래도 내가 서야지, 스스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신앙 칼럼에 믿음과 감사에 대한 내용의 글을 썼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격려하게 하심으로 또 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었어요. 여러분, 3년 전인가요? 서울 종로에 가면 서울극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부활이라는 영화 시사회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영화의 그 영화 중에 그 주인공이었던 분이 천정은 자매라고 하는 분이었는데요. 그 자매의 간증이 비교적 길게 나왔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자매님이 당시에 3년 전인가 그 당시에 말기암으로 그 전에 이제 그 판정을 받고서 수술도 하고 있는데 3년 전 당시에 83회차 항암 치료를 받고서 여러분 그 시사회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10번 정도 그렇게 항암 치료를 받아도 사람이 거의 죽은 자처럼 그렇게 힘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항암 치료를 83회나 받고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정은 자매가 시사회 때 와가지고 항암 치료를 83회나 받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건강하게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매님은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진 이후로는요. 암이 몸 전체에 이렇게 퍼져가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통증을 거의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 환자들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항암 치료를 83번 받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 준비해서 또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살아있는데 시한부 인생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10년 가까이 살았어요. 지금 10년이 넘게 살고 있어요. 지금은 100번 이상 항암 치료를 받고 있대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항암 치료를 그렇게 받고 있으니까 다른 암 환자가 할 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충만하게 강하게 그렇게 사는가? 그때 그 천정은 자매가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그때 이런 표현을 했다 그래요. 암도 유익하더라는 거예요. 암도 유익하더라. 뭐가 유익한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 암도 유익하더라. 그런 표현을 여러분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죽어서 어떤 사람은 그게 더 좋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두려운 것은요 준비 없는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통증 없이 갑자기 죽는 게 더 낫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주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때 암 환자가 누리는 축복이 만약에 있다면 그 자매님이 말하기를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유익이더라 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간증을 읽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 간증을 읽으면서 믿음은 정말 놀라운 것이구나. 여러분 믿음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정말 놀라운 것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가장 큰 은혜는요 구원의 은혜예요. 이 구원의 은혜 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우리가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광야는요 불뱀과 청갈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위험한 곳이 인생 여정길이에요. 그런데 구원 외에 예수 믿고 가장 놀라운 은혜는 아무리 우리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아무리 힘든 삶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다 예수 믿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한번 우리가 살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의 씨를 심고, 다시 말하면 믿음의 씨를 심고, 감사의 씨를 심고, 사랑의 씨를 한번 심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씨를 심어야 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연말까지 이제 6개월도 채 안 남았죠. 6개월도 채 안 남았지만 연말에 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 결과를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여러분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살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믿고 결과를 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전가 말씀을 듣고, 예,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이제 남은 연말까지 믿음의 훈련과 실험을 하면서 그렇게 한번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먼저 믿고 그 다음에 결과를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어려움과 마주하게 되면 꼭 좌절이 수시로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 이제는 정말 더 못하겠어.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봐. 이제 나는 지쳤어. 이런 상황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저는 특히나 최근 2년 동안 갱년기 증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장장애 때문에 참 많은 2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내가 살아낼까 하는 그런 부담감과 염려가 막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그럴 때면은 하나님, 정말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으면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봐요.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요? 이런 생각이 제게도 불현듯이 자주 여러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내가 나이가 많아졌거나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실패를 겪었거나,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 이제 나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나는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형편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경우에 그런 절망감이 마음 가운데 올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종인 사람들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백세의 아들 낳기까지 아브라함도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런 때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 못 견디겠습니다. 다윗도 시편을 읽어보면 여기까지가 봅니다 하나님, 그랬던 순간이 여러 번 있었어요.
본문의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후에 엘리사가 선지자가 됐지만 엘리사는 횟수적으로 보면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도 위대함으로 따지자면 저는 엘리야가 아닐까? 엘리야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는 아시다시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불병거에 실려서 성천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 엘리야도 하나님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그냥 죽여주세요.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랬던 순간이 엘리야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절망했던 바로 그 직전까지 그런 절망이 엘리야에게 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하고 영적인 전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1대 180입니다. 상대가 되겠습니까?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갈멜산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제단에 불을 붙이게 하냐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제물을 태우는 그런 영적인 대회를 벌였는데, 그런데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의 제물을 다 태우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850명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정말 통쾌한 승리였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그런 엄청난 승리를 거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비를 내렸던 이도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런 절망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왜 이렇게 절망을 했을까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엘리야는 이렇게 절망했을까요? 엘리야가 생각하기는 그 정도 좀 했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살할 정도로 그 정도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도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이세벨이 더 악에 바쳐서 내일까지 너를 반드시 내가 죽일 것이다. 여러분, 그런 사실이 엘리야의 귀에 들려왔던 것입니다. 1절과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한순간에 절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낙심에 빠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850명의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죽였던 엘리야도 한번 두려움이 확 밀려오니까요, 내가 이제 죽겠구나, 그런 생각에 함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들이 마라톤을 만약 했다고 합시다. 마라톤 길이가 얼마입니까? 거리가 36.19km 맞습니까? 예? 언제 바뀌었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합시다. 맞겠죠 뭐. 그렇게 뛰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골인했어요. 골인했는데, 아니 골인했는데 1km만 더 뛰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다면 정말 그때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무너지고 말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것만 하면 이제 끝난 것으로 내가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아직도 뭐가 더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순간적으로 엘리야가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세벨이 보낸 사신으로부터 엘리야가 그런 보고를 받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로덴나무 밑에서 하나님 그냥 나 죽여주세요. 그냥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이런 분들이 저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으로 정말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려운 시련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제 더 못 버티겠습니다. 나 지금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왔는데 앞으로 지켜나가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제는 포기할까 봐요. 이런 생각을 혹이라도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엘리야에게서 찾으면요. 엘리야는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너무나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는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를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를 못한 거예요. 도리어 자기는 이세벨에게 죽을 위기가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보지 못했을 때 그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정말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는커녕 도리어 여러분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냥 절망감이 밀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놀라운 일과 기적이 일어났으면 변화가 일어났으면 정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기대감이 무너지니까 그의 마음에 우리가 봤을 때도 잘 이해가 안 될 만큼 그렇게 절망을 해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10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제가 능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큰 기적을 내가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했는데 그것도 더 큰 일을 기대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내가 더 위태한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절망감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 그만 마음도 그렇게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망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엘리야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믿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셔서 음식을 통하여 음식의 힘을 의지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호렙산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는 호렙산에 있는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 그게 9절부터 12절인데 내가 이제 내 앞에 나타날 것이다. 믿습니까? 내가 이제 엘리야 내 앞에 나를 나타낼 것이다. 아멘. 동굴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봐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너에게 나타나는지 봐라. 믿습니까? 그게 바로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주님께서 큰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부서지는 엄청난 바람을 불게 했습니다. 바위가 쪼개지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땅이 요동하고 깨어져 나가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한눈에 저로 여러분 태워버리는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지나간 다음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그럽니다. 그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본문 11절과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큰 바람, 엄청난 지진, 그리고 불과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 만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런 엄청난 사건과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야. 오히려 아주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만나주신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엘리야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이 엘리야를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절망했다, 좌절했다, 이제 끝났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주님은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처럼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더 큰 문제가 앞에 놓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기대하는데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불로, 지진으로, 바람으로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올 연말까지 믿음의 훈련과 믿음의 실험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어떤 염려가 있을지라도 나는 이제 염려하지 않을 거야. 나는 감사하며 살 거야. 사랑하며 살 거야. 복의 씨를 뿌리며 살 거야. 여러분, 이런 결단을 했다 하더라도 시련 앞에서 수시로 낙심이 오고 또 지치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으로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면은 그런 순간 여러분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그 순간이 오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엘리야의 소원대로 더 큰 기적으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았겠어요? 도리어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였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분들은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진짜로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힘든 경우들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때, 정말 나는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런 낙심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한 가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어떤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 때, 그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그런 생각이라도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예 그런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 정말 계시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드실 때도 여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시지요? 그걸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에도 여러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아도 오늘 이 시간에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이 자체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믿으십니까? 너무나 놀라웠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넣을 수 없는 거죠. 엘리야는 생각하기를 아합과 이세벨이 확 변화되기를 원했는데 그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그냥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그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믿으세요? 그런데 그것을 엘리야가 다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낙심했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를 그런 어떤 기적과 같은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마음의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요, 엘리야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 믿으세요? 우리의 문제. 우리도 정말 말씀드린 대로 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도리어 세미한 음성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야, 너 혼자라고 했잖아.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18절을 보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다 전부일까요?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게 다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죽고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래요. 7,000명이나 남겨두었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깨끗하게 없애주실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된다. 방법은 딱 이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낙심과 절망과 좌절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알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설 수 있게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아무리 낙심이 되고, 아무리 좌절되더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참 많은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뜨겁게 찬송하고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확 바뀌는 경험 여러분 해보셨지 않습니까?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 여러분 생각이 확 바뀌는 경험 해보셨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 오셔서 찬송하기 전하고 찬송하는 후하고 같던가요? 동성기도 하기 전하고 동성기도 한 후하고 여러분 똑같던가요? 조금이라도 달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죠?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계신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무슨 올림픽 선수같이 막 그렇게 막 올림픽 출전하는 운동선수를 그렇게 훈련하고 막 준비하고 하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마귀와 싸움도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저주까지도 완전히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기만 하라.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믿기만 하는 거예요. 믿기만.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모르지는 않습니다. 알기는 알지만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루 종일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루 종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한 주간을 살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유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항상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그 주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그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삶 순간순간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로 이 파송되는 분들이 계신데요.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될 때, 뭐 파송 예배 드리고 이제 뭐 공항에 이제 출국할 때, 그때 선교사님들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자라는 감정을 느낀대요. 혼자.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파송 보내는 이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데 파송 받으시는 선교사님들은 이제 먼 곳으로 가게 되니까 공항에서 출국할 때 뭐 다들 이제 공항까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인사하시고 이제 정말 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선교사님 열심히 해주시고 또 선교사님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약속하고 기도하고 이제 출국할 때 떠날 때 사람들하고 이제 떨어지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순간이 가장 어렵다는 겁니다. 혼자라고 느껴진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100명의 교인들이 같이 그 선교사님하고 떠난다 합시다. 선교사님 선교하는데 그 교회 100명의 성도들이 같이 떠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 전세 내야겠네요. 전세 비행기 내야겠네요. 그죠? 교인들이 뭐 집단으로 막 그 어느 나라로 이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교사로 갈만할까요? 갈만하겠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가야 되니까 힘든 것이지. 목사님도 같이 가시고 제이들도 같이 가고 뭐 성도님들도 같이 가는데 한 팀이 되어가지고 한 100명 정도 집단으로 이주하는데 그러면 정말 가볼 만한 선교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간다 할지라도 100명, 1000명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는 그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같이 가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가신다면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히 내가 믿어진다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걱정될 게 없잖아요. 내가 혼자 있어도 혼자 가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긴 것을 확실히 내가 믿어진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것은 그냥 신앙적인 지식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혀 실제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매일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제가 요즘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광야로 이끌어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야. 내가 왜 너희들을 광야로 이끄는 줄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야. 그러기 위해서 결국은 너희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야. 이 말씀이요, 제가 확 와닿았어요. 내 이 신앙의 여정이 이 광야와 지천가에가 불뱀이 있는 이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경험을, 훈련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말씀 읽고 늘 순간순간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믿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훈련을 하면요, 혼자 떠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연말까지 우리가 믿음의 훈련과 실행을 해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깨우쳐 주셨던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밀을 그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주님이 만나주시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다 다른 어떤 말씀의 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단지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지 못할 뿐이지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 기도원 집회에서 보통은 기도원 집회를 하면 지방회를 같이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이번 지방회 모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얘기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셔요. 근데 그 전날이었어요. 잠을 잤는데 새벽에 꿈을 한 가지 꾸었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 목사님들이 여럿 모여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구배 목사도 있고 선배 목사도 있는데 구배 목사의 한 일이 너무나 잘못된 일인데 거기에 동조하는 선배 목사님께 도대체 그럴 수 있느냐며 큰 소리를 제가 쳤어요. 그러면서 제가 꿈에서 깼어요. 꿈에서 깨고 나서 하나님 이 꿈이 도대체 어떤 꿈입니까?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생각이 회의 때 가면 잠잠하라 하는 말도 있어요. 회의 때 가면 잠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요. 그 지방의 모임이요. 꿈 속에서의 상황하고 똑같았어요. 막 고성이 오가고요. 그랬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구나. 지혜를 주셨어요. 꿈의 얘기를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분별하지 못할 뿐이지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는 참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막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분이라고 합시다. 근데 남편은 막 집안을 어질러 피는 남편이에요. 자기 취미생활 한다고 아내가 자리만 집만 비우면 막 방을 어질렀고 막 자기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아내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별로 안 좋아하겠지. 어느 날 똑같이 아내가 집을 비웠는데 남편이 막 안방을 어질러 피고 자기 취미생활 하고 있는데 아내가 살동문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는 아무 말도 아니하고 그냥 여러분 참 답답하다 그런 표정으로 서 있다가 그냥 나갔다고 합시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서 있다가 문을 닫고 그냥 나가버리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 그때 아내가 좀 어떤 표현입니까? 좀 정리하며 사세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마음으로는 남편이 들을 수 있잖아. 그렇죠? 너무 엉뚱한 예를 듭니까? 마음으로는 그걸 느낄 수 있잖아. 아내가 말은 안 해도. 맞아요, 틀려요? 좀 정리정돈 좀 하고 살지. 정말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아내가 그 눈빛 하나만 보더라도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듣는다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나님이 우리 귀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있다면 믿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할렐루야. 분별을 못할 뿐이지 들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이 똑같이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주님은 지금 내 마음이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때 들리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련 앞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제 끝인가 봐요. 주님 이제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엘리야가 다시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들렸다면 오늘 여러분 모두도 엘리야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미션을 엘리야가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말까지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정확하게 붙잡으십시오. 놓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그걸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워도 염려하지 않기로,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감사하기로,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사랑하기로,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헌신하기로.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믿고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행하고 결과를 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무조건 감사하고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무조건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고 어쨌든 복음의 씨를 뿌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풍성하게 거두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남은 하반기 그렇게 살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반기가 되면 어떤 감정이 일어날지 궁금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어떤 감정이 있을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들을 간직하실 수 있을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이 무너질 때 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올 하반기 축복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